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위한 열심을 보았고, 또 동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막고자 하는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던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의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재판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그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통해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었죠. 그러나 그냥 무죄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큰 고난 속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자신들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견딜 만한 믿음 있는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은 위협과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던 이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발생한 또 다른 위기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되게 이상적인 교회였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놓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지원하는 희생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교회가 칭찬을 듣고 있었고, 그런 교회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명성을 추구하는 자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그 거짓말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지적을 통해 단순히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단이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는 문제다라고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개인적인 그냥 일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구제 사역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차별로 인해서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그런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일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이러한 문제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또 그 가운데 사단의 공격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은 맞지만,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은 뭡니까? 항상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되어져요. 완전하지 않은 모습에 실망하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몸이 마치 우리 안의 질병을 잘 이겨내는 것처럼 교회는 건강함을 통해 여러 어려움들을 또 여러 갈등들을 잘 극복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건강한 일꾼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함께 협력해야 하는가,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원망. 오늘 본문 6장 1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그때라고 시작하죠. 이게 이제 단순한 표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누가는 이걸 많이 쓴 표현이 아닌데 12사도를 세울 때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울 때의 사도행전에 썼던 표현이에요. 이제 중요한 교회 사역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좀 봐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라는 표현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 뭐라고 표현했느냐?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전에도 초대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음으로 가난한 이들이 도움을 얻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감동을 주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칭찬과 감동을 주는 그 교회가 그 구제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원망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뭡니까? 이전에 교회가 했던 여러 구제의 방식들이 한계를 만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는 사람들과 또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구제를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의 한계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던 것이 새롭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문제의 근원은 성경에 보면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차별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교회 안의 갈등이 차별의 문제고 또 성도들 안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라면 어떤 대안을 제시했겠어요? 사도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합당하지 않다,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역시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의도적으로 차별하거나 의도적으로 서로 분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그러한 이제 차별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내용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생각할 때 이게 교회 안에 분파, 서로 나누어서 싸웠던 분파가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다 히브리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파라고 표현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헬라파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이나 뭐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아람어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보면 이민 2, 3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들이 한국말을 잘 쓰지 못하게 되어지죠. 자연스럽게 이들 역시도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뭐요? 헬라어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헬라파예요. 반면에 히브리파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 살면서 계속해서 아람어를 사용하며 정착해 있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의 구제란, 초대교회가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이나 돈을 매일매일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의 구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고 많은 직장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생계를 이어가는 것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고아와 더불어서 과부를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제시하고, 거기에다가 또 한 부류를 더하면 나그네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1차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친족들이 그들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친족들마저도 그들을 돌보지 못할 때에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친족들로부터 배척받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친족들로부터 어려울 때 이제 많은 도움을 받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친족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이들을 도울 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고아나 과부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직접 구제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바로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빠졌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과거 수동태가 쓰였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받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한두 번 못 받은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못 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빠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는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빠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건 실수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 속에서는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궁금하지만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해야 할 만큼 대단한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이 차별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주지 않고 그랬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70인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일꾼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교회 일꾼들이 됐겠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일꾼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언어가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헬라파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됐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뭡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고 그러한 이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인 마음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왜 그러한 차별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원망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원망이라는 헬라어는 공기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기본적인 뜻은 수군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 일이 발생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사도들이나 이 책임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리며 원망했어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이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출애굽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무너뜨리려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 속에서 사단에 의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제해서 제한되는 이 일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것은 오히려 사단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분열하고 또 깨트리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완전히 성화된 성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불완전한 성도고 여러분도 불완전한 성도예요. 불완전한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가느냐는 것이죠. 원망이라는 사단의 도구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오늘 그 수구름거림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해결의 방향들을 찾아 나갈 것인가. 오늘 저희들 속에서 완전하지 않는 부족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결의 방향들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임의 원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주목할 또 하나의 표현은 구제라는 단어예요. 구제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은 섬김과 맡겨진 직무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직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지금 구제를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일, 그것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맡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사도들에게 찾게 되어지고, 사도들 역시도 마땅히 그 책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직무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거 2절과 3절의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선택한 방식은 뭐예요? 위임이죠. 이 일을 함께 할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워진 7명을 7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집사라는 번역되어지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7번 쓰이는데 그중에 집사라고 번역된 것은 3번밖에 없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일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 일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7명의 집사를 세웠다기보다는 7명의 사역자를 세웠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해요. 이들은 교회의 단순한 행정적인 역할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심지어 빌립은 나중에 뭐예요? 세례도 베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오늘날 생각하는 교회의 집사라고 생각한다면 본문의 그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사도들이 주도했던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주목할 만한 것은 사도들이 자신들이 위임받은 그 사도권을 가지고 이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그 구성원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추천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7명의 사람을 추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안수함으로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도들이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함께 있는 제자들, 성도들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사역을 함께 할 사람들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사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그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떻게 보면 이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가톨릭의 영향으로 이 성도들은 바르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배우지 못하게 되어지고, 사제들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이제 어두운 시대가 중세 시대에 있어 왔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뭡니까? 그러한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다시 성경의 원래의 건강한 시대로 돌이키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결정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에 바르게 깊이 있게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전통이 계속 남아있어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를 가르치는 데 힘씁니다.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받는 데는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큰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역할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오늘 이 사도들을 세우는, 사도들이 이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 과정과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렇게 결정한 이유, 위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들이 그 이유를 밝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 사역에 지금 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전념해야 할 일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기에 교회 안에 다른 여러 사역들은 또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로 사역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꼭 안수라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일꾼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대적으로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분과 역할을 맡아도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잘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야,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너만 그 사역을 해봤냐? 나도 그 사역을 해봤다 라는 태도를 가지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가지고 위임하여 세우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어떤 일을 하는 스타일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에 대해서, 모든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 역할을 위임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 나눔을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섬기는 소그룹 리더뿐 아니라 애찬을 준비하는 일, 나무를 가꾸는 일, 청소를 하는 일, 주일학교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들과 협력할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 역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추천되고 세워졌어요. 사도들의 안수에 의해서 그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요. 오늘 그러한 좋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꾼을 통한 회복과 성장. 사도들은 추천한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했죠. 아무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추천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것은 이제 개인의 어떤 뭐요? 이제 특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봐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은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소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부르셨다는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외적인 소명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외적인 기준을 충족했는가라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방식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냥 믿음만 좋고 믿음만 충성되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또 죄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사역 속에서 세상적인 지혜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7명이 전부 다 뭐냐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누구를 세웠어요? 헬라파 사람들을 다 고용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공평하기 위해서는 히브리파 몇 명, 헬라파 몇 명 이렇게 구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등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예요? 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이 헬라파 사람들의 구제가 자꾸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을 잘 챙길 수 있는 헬라파 사람들로 구제하는 사람들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대 몇으로 하고 뭐 이런 필요가 없을 만큼 교회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언급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라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아예 그냥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그냥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뭡니까? 과부들뿐 아니라 나그네들조차도, 이방인조차도 교회가 잘 섬기고자 했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들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을 길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세워진 일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7절인데요.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갈등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뿐 아니라 뭐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는 그 목적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세운 그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세워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됨으로써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역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뭐예요? 오히려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일꾼을 잘 세우는 게 교회에 중요해요. 교회마다 보면은 일꾼을 세울 때마다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변질되는 그러한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을 만나는 일은 교회에 열심이 없는 성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성도들 때문에, 일꾼들 때문에 발생을 해요. 오늘 저희들 속에서는 하나님, 내가 세워져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워져 교회가 더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자처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세워진 일꾼에 대해서도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 세우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교회 청소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 사역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더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가 한 문장을 더했어요. 성도의 수가 왕성해졌다, 많아졌다라는 거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당시에 이제 몇 명 정도 있었냐면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7,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의 삶은 뭐예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사에서 나온 부분들을 자신들의 소득으로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뭡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그 권력을 누리는 일부의 제사장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유는 뭡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명감 때문에 그들이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일을 일으켰느냐? 그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부름받은 사명감,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을 지켜왔던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생업을 다 뭐예요?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에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도를 따랐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부정하고 새로운 삶을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보다 전자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업은 다른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과 부르심을 자신이 끊고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씀이 흥황한 교회, 그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늘 그렇게 교회를 위협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문제는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피해보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원망이라는 도구로 사단이 교회를 위협하고자 했지만 교회는 좋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도들은 오히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도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키워가고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